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아와 미야세야와 그리다와 야사랴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두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두 종류의 불타는 얼음입니다. 오늘 두 종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는 먼저는 제가 우술초 목고지 이렇게 가서 내적 치유회 때 가끔씩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고 있으면은요, 이 앙심 같은 원망, 이 앙심, 이 원망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을 하라면 불타는 얼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앙심은 차가운 분노로 얼음 조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얼음 조각에 불타는 분노의 불을 붙이며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얼음 조각 같은 차가운 분노는 현실 앞에서 더욱 싸늘해져 가고 그리고 불같이 불타는 분노는 용암처럼 더 끓어오르는 모습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얼음덩어리 같은 차가운 분노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용암같이 불타는 분노는 타인들을 죽여가는 것이죠. 놀랍게도 많은 교회나 그리고 많은 성도나 그리고 많은 또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도 불타는 얼음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불처럼 타올라야 할 사랑의 열정은 꺼져 있고 내 가슴 속에 불타는 분노는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죠. 얼음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될 삶은 보이지 않고 얼음처럼 차갑고 냉혹한 마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헌신적으로 섬기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슴에 굉장한 앙심을 품고 불타는 얼음덩어리가 되어서 내가 저것들보다는 잘할 거다 하는 마음으로 불타는 분노의 마음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헌신처럼 보이고 열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다 보면 나 자신을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뜨거운 눈물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뜨거운 눈물이 있어야 우리 안에 얼음 덩어리가 녹아내릴 수 있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뜨거운 눈물이 있어야 우리 안에 타는 불이 꺼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의 뜨거운 눈물이 우리 안에 흐르지 못하면 분노는 타오르고 그리고 얼음은 더 차가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뜨거운 눈물이 있다면 그 불씨는 꺼지고 얼음은 녹아내리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불타는 얼음인 앙심과 원망은 우리가 녹여야 하고 꺼뜨려야 할 대상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 않고 공동체를 살리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된 두 번째 불타는 얼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성과 지성이 잘 균형을 이룬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통합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논리적이면서도 그리고 영적으로 불타오르는 것,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룬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는 무엇인가? 불타는 논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말 그대로 불타는 논리와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얼음처럼 불타오르는, 얼음 같이 차가우면서도 불타오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설교인 것처럼 성도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좀 더 확장하면 이번 주제처럼 validity and relevancy, 우리의 삶을 연장을 향해서 누구보다 적합성을 가지면서도 말씀의 기초를 유지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면서도 성령의 체험을 깊게 추구하는 삶,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룬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불타는 얼음이 냉혹하게 불타오르는 앙심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불타오르는 얼음은 불타는 논리로 균형을 이룬 영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불타는 얼음이 존재하고 있으십니까? 계시록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결단을 해야겠다. 앞으로 차가운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래, 장로교 차가운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런다 그러죠. 장로교를 찾는데 어디로 가면 됩니까? 냉장고 옆에 가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죠. 자, 그러면 나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그럼 나는 오순절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미국 사람들은 질문 물어봅니다. 오순절 교회가 어디 있느냐 하면 스토브 옆에 가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멀리는 따뜻하게 안 되는데 그 주변은 확실하게 따뜻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러면 장로교 교인들이 되든지 오순절 교인들이 되든지 그냥 한쪽으로 확 치우쳐서 영파가 되든지 소위 말씀파가 되든지 이런 쪽으로 가라 하는 이런 논리를 말하는 걸까요? 그럼 천국 가면은 차가운 사람들이 많을까요? 뜨거운 사람들이 많을까요? 헷갈립니다. 그렇죠? 도대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게 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는 관문 도시로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고 돈이 굉장히 많았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는 수원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도시답게 돈이 많으니까 물이 없으면 끌어오면 되지. 그래서 그들은 북쪽으로 10km 떨어진 온천 도시였던 히에라볼리로부터 아주 뜨거운 온천수를 공급받는 수로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차고 시원한 물을 얻기 위해서는 골로새에서 냉수를 끌어오는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수로를 땅에 이동해 오다 보면 계절에 따라서 뜨거운 물을 기대했는데 이게 식어가지고 미지근해져 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계절에 따라서 찬물을 기대하고 열었는데 이게 또 더워져가지고 미지근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온 거는 식어서 미지근하고 골로새에서 온 거는 더워져서 미지근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 미지근한 물은 쓸데가 없다, 뱉어버리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차갑거나 뜨겁거나 하라는 말에 이 라오디게아적 배경을 이해를 한다면 미지근한 것이 균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가울 것은 차가워야 하고 뜨거울 것은 뜨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것은 뜨거워야 하고 차가운 것은 차가워야 한다는 거죠. 영혼의 목마름과 기갈을 해결해 줄 차가운 생수와 같은 신앙과 영혼의 뜨거움을 회복시켜주는 온천수 같은 신앙이 둘 다 있어야 하는 것이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미직지근한 것이, 그것이 균형 잡힌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타올라야 할 자리에서 타오르고, 그리고 냉철하고 시원해야 할 자리에서 차가워야 한다는 거죠.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야죠. 문제는 머리는 뜨겁고 가슴이 차가울 때죠. 이때가 답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밸리더티와 이 렐러번시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고, 동시에 또 이번에 직분자를 세우는 임직자 투표를 앞두면서 저는 이 두 번째 불타는 얼음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불타는 얼음, 그것은 안 됩니다. 잠시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가슴 속에 앙심을 품고도 헌신된 제자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가슴에 앙심을 품고도 열심히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온천수와 생수가 같이 필요한 것이죠. 앙심 같은 불타는 얼음은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파괴를 위한 조화를 이루어낼 뿐입니다. 참된 영성으로 두 번째 불타는 얼음이 넘쳐야 합니다. 그건 파괴적 조화가 아니라 상생의 조화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미지근한 것은 결코 균형이 아닙니다. 뜨거워야 할 자리에 뜨겁고 차가워야 할 자리에 차가워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안에 그 놀라운 두 가지가 그렇게 균형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느헤미야는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얼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는 정말 얼음으로서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제사장도 아닌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말 그대로 정치 지도자입니다. 총독이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이 렐러번시, 현실에 대한 이 적응력이, 렐러번시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얼음처럼 차가운 영역을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을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그 원래 직책이 뭐였습니까? 왕의 술 관원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상황을 잘 모르고 볼 때는 이게 조금 묘했었어요. 더더구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나오는 내용이 전부 다 뭡니까? 조국의 영적 상황에 대한 그 아픔 때문에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고백하고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결과, 10절까지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파하는 내용이 쫙 나오다가 11절에 갑자기 그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사실 살짝 이게 느낌이 안 맞았어요. 네. 기도 열심히 해서 포도주 책임자가 되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오늘 또 이걸 과도하게 은혜 받으실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상당히 걱정이, 지금 몇 분 얼굴이 떠오르는데요. 자, 너무 그래 열심히 기도해서 술을 책임지는 일은 너무 또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술꾼이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책임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네. 자, 오늘 여기에서 그가 뭐가 되어졌느냐? 사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술 맡은 사람이라는 것은 왕에게 가야 될 그 연회가 베풀어야 될 술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술 전문가가 된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사실 그러나 이건 문화적 배경을 알면, 정치적 배경을 알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술 전문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왕을 대신하여 먼저 술을 맛보고 죽는지 사는지를 보고 왕이 그 술을 마실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왕을 향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주변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왕의 생명을 책임져 줄 만한 사람이라는 신뢰감을 가진,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고대 사회는 왕들이 독살 음모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 술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나 뽑지 않았습니다. 탁월함과 충성심과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중요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때 기억하시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술이 식초가 됐고 빵에 곰팡이가 생겨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독살 음모가 있었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범인인데 누군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파라오의 독살 음모와 관련되어진 일에
수락관 책임자와 와인 담당 책임자들이 불려와서 누가 이 독살과 관련되었는지를 범인을 찾고자 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왕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하게 술만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최고 고위직이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왕과 함께 겸상도 가능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세가 틀렸네요. 왕과 함께 겸상을 했다고 해야 되는데 왕과 함께 겸상을 했다 그러니까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자, 그런 모든 것을 했던 사람. 저 못 먹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알코올 분해 요소가 없어서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평소 습관이 나왔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술 맡은 관원장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겸상을 하면서 정책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런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정책 자문 역할도 같이 하는 고위공직자였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 재건을 꿈꾸었던 느헤미야를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로 이끈 것이 아니라 제국의 고위공직자 그리고 정치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가장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정치적인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영적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세속적인 일의 전문가가 되게 하는 자리로 그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왕을 향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를 위하여 그는 제국의 지도자가 되는 자리로 가야 했다는 거죠. 이것이 그가 경험해야 했던 두 양면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가장 인간적인 전략을 세우는 자리에 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두 종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매우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매우 전략적인 일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왕의 조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모든 물건을 직용하고 그리고 필요한 휴먼 리소스를 리크루트하기 위해서는 왕의 조서를 받아야 한다는 전략적 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딱 맞는 적절한 사람들을 휴먼 리소스를 리크루트하고 그리고 필요한 재정과 군대를 만들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유대의 총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면서 그는 이 모든 것을 향해 떠나갔던 것이죠. 그는 왕 앞에 나올 때 기도할 때도 그는 금식하며 아파하며 기도하면서도 그는 뭘 생각했습니까?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전략적 사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략적 사고를 하고 있으면서도 왕에게 은혜를 받을 순간이 오자 그는 말부터 꺼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영성이 넘치는 기도의 사람이면서도 전략을 알고 그리고 그 전략을 성취할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던 사람, 이게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끊임없는 꼼수와 말바꾸기, 그리고 지역 국가들과 주변 사람들의 회방과 방해, 그리고 저것이 지금 왕에게 반역을 이끌려고 합니다라는 반역자로 몰아가는 중상모략, 그리고 왕과 자기 사이를 이간질을 시키려는 수많은 사람들, 더더구나 이것도 저것도 안 되자 저 느헤미야를 죽여버리고 말겠다라고 하는 암살단까지 만들어지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소위 이 정도 되어졌으면 때려치우고도 남을 만한 상황이죠. 내가 이 꼴 당하려고 여기까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왔는가 하는 생각이 들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 과정에서 일어난 지독한 방해와 위협과 이간질과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지는 그런 암살의 과정까지 경험하면서도 그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은 때로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도 참을 자리에선 참을 줄 알고, 그리고 건축 도구를 들면서도 한 손에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느헤미야는 참 독특한 캐릭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 모든 것을 행한 것을 본다면 이 느헤미야는요 진짜 소위 말하는 스케일과 디테일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스케일과 디테일이 균형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있는 모든 현실에 대해서 그가 그 현실 속에 발견되어지는 리소스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굉장히 렐러번트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도 불도저처럼 방해를 뚫고 나가야 했고, 그리고 얼음같이 시원하게 분명한 일을 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못하면 순수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냥 노력하지 않았던 것이고 애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잘 못한 것이 순수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하지 않으면 순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순수로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지근한 것이 순수가 아닙니다. 뜨거운 온천수는 뜨거워야 순수한 것입니다. 시원해야 할 냉수는 차가워야 순수한 것입니다. 어정쩡한 미지근함이 그것을 순수함으로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의미에서는 술 전문가였고, 독약 전문가였고, 정책 전문가였고, 왕의 취향에 대해서 하나님만큼이나 왕을 연구해야 했고, 그리고 그는 나중에 건축 전문가도 되어야 했고, 그는 외교 전문가도 되어야 했고, 나중엔 협상 전문가도 되어야 했고, 전쟁 전문가도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배신과 중상모략과 이간질을 이겨내야 할 강한 멘탈도 가져야 했고, 그는 이런 모든 면에서 스스로를 철저하게 책임져야 할 현실에 대한 렐러번시를 추구해야 했던 자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순수를 내세워 자신의 미숙함을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빙자하여 자신의 준비 부족과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순수한 사람들만 있었더라면 성벽은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다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순수한 사람들만 있었으면 성전은 결코 다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경험하고 뚫어야 했던 현실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불타는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자였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말씀에 기초한 부흥을 갈망한 사람이었고, 그는 정치 지도자였지만 누구보다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엎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조국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성벽 재건을 위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해내고 그 다음에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그의 안에서는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이면서 그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조직력과 지도력으로 50일 만에 성전 재건에 성공을 합니다. 그를 향한 배신과 그리고 끊임없는 조롱과 모욕이 가득한 자리에서도 인내의 리더십으로 발휘하여 결국 해냅니다. 어쩌면 이 위대한 역사를 잘 이끌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낙관주의에 빠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달았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누구보다 헌신했지만 그는 성전 건축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성전주의자, 건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8만 대장경 만드는 마음으로 8만 대장경 파면은 몽골 군대가 떠나가겠지, 성벽을 건설하고 성전만 세우면 모든 악은 떠나가고 행복이 밀려오겠지 하는 그런 미신적인 개념으로 성전을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돌덩어리를 더 쌓아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너져버린 마음의 성전과 마음의 성벽을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이 패배해버린 것처럼 여겨지는 자리에 성전만 폐허가 되고 성벽만 폐허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져버리고, 그리고 모든 율법과 토라가 불타버린 다음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불타 없어져 버렸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이 성벽 하나 재건하고 성전 하나 세우면 이 땅에 모든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교회만 지으면 우리 가정 다 행복하고 열심히 되겠지. 성전만 세우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미신적인 성전주의자가 아니라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성벽이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다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의 성벽을 다시 세워야겠구나, 마음의 성전을 세워야겠다. 느헤미야는 더 중요한 다음 작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은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나지만, 그러나 출애굽기는 홍해를 건넜다고 끝이 나지 않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출애굽기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나온 것이 출애굽기의 끝이 아닙니다. 성막을 세우고 성막에 들어가야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집트를 나와야 출애굽기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성막으로 들어가야 출애굽기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벽이 세워져야 느헤미야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 바다를 빠져나왔으므로 나는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마음은 이집트의 부뚜막에서 그들에게 받아먹던 고기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출애굽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홍해 바다를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막이 세워지고 그 안에 들어가야 출애굽기가 끝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성벽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져야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 말씀의 회복과 부흥을 제안하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는 것을 알고 이런 돌덩어리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나 그는 또한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행동하는 사람이었으나 무분별한 행동주의자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렐러번시만 탁월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바로 이 밸리더티, 말씀에 기초한 삶, 말씀의 타당성을 가진 삶, 말씀의 근원을 가진 삶, 그것은 누구보다도 또한 탁월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건축물로서 성전을 세운 건축가와 그리고 정치인을 넘어 말씀으로 마음의 성전을 세운 기도의 사역자였고 말씀의 사역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세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마음의 성벽과 마음의 성전을 세우기까지 그는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확실한 말입니다. 더더구나 그는 이 일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와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그리고 아까 읽다가 숨 넘어갈 뻔하셨던 그 많은 이름들, 그 이름들을 옆에 다 세우고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과 동역을 하며 함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자기가 폼 잡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말이지 성벽도 재건하고 말이지, 내가 성전도 짓고 말이지, 우리 시대의 제사장들도 다 그냥 다 이게 그냥 엉망이 돼버렸는데 내가 직접 가르칠게, 다 모여, 누가 와도 다 들을 만했습니다. 느헤미야 정도면 그 정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학사 에스라와 제사장과 성전과 그 사역자들을 세우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강단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과 말씀의 사역자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한 정치 지도자의 깊은 생각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백성이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리고 10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는 느헤미야의 그 메시지를 듣고 12절에서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더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자 다 울었고,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 알고 나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울어야 할 자리에 울고 기뻐할 자리에 기뻐하고 함께 나눠 먹을 때 나눠 먹을 줄 알고,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가 그냥 눈물이 넘쳐 흐르고 먹으면서 기쁨이 넘쳐 흐르고 깨달아 아는 것에 대한 감격이 기쁨이 넘쳐 흐르고, 그리고 서로 나누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산부 예배 늘 나오시는 우리 현정숙 권사님이 지금 조금 몸이 안 좋으셔서 당분간 좀 못 나오시게 됐는데, 신방을 갔더니 90 이제 정말 5세가 다 되신 어르신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예배 가서 있어야 되는데 예배 못 가는 게 너무 속상하고 아프다고. 우리 예쁜 김도영 목사가 앞에서 할렐루야 하면 우리 교회에 아멘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무슨 아멘 하면은 목이 찢어지나, 손을 좀 들어 올리면은 손이 부러지나. 그냥 앞에서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나라도 그냥 앞에 앉아서 아멘 크게 해준다고. 근데 이제 그거 누가 알려나. 또 같이 좀 기도하고 이러면 손 들고 좀 기도 같이 하고 이러면 아멘 하고 기도하면 될 텐데, 그것 때문에라도 내가 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누가 알려나.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지켜야 되는데. 원사님, 그 이야기 꼭 할게요, 교인들한테. 제가 오늘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강단이 세워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였더라. 말씀이 증거되어짐에 백성들이 땅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감격이 넘쳐서 함께 밥 먹으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기쁨이 넘치더라. 그게 부흥 아니겠습니까? 뜨거울 자리에 뜨겁고, 그리고 기뻐해야 할 자리에 기뻐하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고, 그 모든 일들이 다 즐거움이었던 이분들의 진지함과 눈물과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지도자가 불타는 얼음이 되자 온 유대에는 불타는 얼음들이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불타는 얼음이 되어지자, 그리고 그곳에 많은 불타는 얼음들이 말씀 앞에 정오까지 그 뜨거운 떼약볕 서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아 감격하여 눈물을 쏟고 밥 먹으며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위대한 축복이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둡다고 한탄하지 말고 작은 촛불이라도 하나 켜는 게 낫다. 어둡다고 한탄하지 말고 작은 촛불이라도 하나 켜는 게 낫다. 데모한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니라 공자가 한 말입니다. 세상 어두운 거 누가 모릅니까? 세상이 어둡다는 거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어두운 자리에서 혼자 조용히 촛농에 놀라서 뜨거워서 깜짝깜짝 놀라면서도, 때로는 바람이 불어 꺼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 촛불 하나라도 켜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세상에 빛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워보려고 성전이 무너져 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부족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이 그곳에서 머리 맞대고 바발 같은 땀 흘리면서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둡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촛불 하나라도 손에 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에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죠. 움직일 수 없는 사람과 움직일 수 없는 이들과 움직일 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꽉 찬 거죠, 그죠? 움직일 수 없는 이가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3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움직일 수 없는 이가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이가 있다면
더 이상 다른 옵션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이와 움직일 수 있는 이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움직이는 이들은 누굽니까? 한때 움직일 수 없는 이였을 수도 있고 한때 움직일 수 있는 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움직일 수 있는 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움직일 수 없는 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움직이는 이가 되는 것이죠. 움직이는 이는 과거에 움직일 수 없는 이였느냐 움직일 수 있는 이였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는 지금 움직이는 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움직일 수 있는 이가 많다는 건 죄송하지만 그렇게 의미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움직이는 이가 필요합니다. 움직일 수 있는 이들이 많은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홈디포를 가보고 로우즈를 가봅니다. 집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집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데가 홈디포고 로우즈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은 없습니다. 건축 자재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좋은 집이 아닙니다. 움직일 수 있는 이들이 모여 있다고 여기 움직이는 교회는 아닙니다. 움직이는 이들이 나와야 합니다. 느헤미야를 바라봅니다. 가장 아름다웠던 평신도였던 사람.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제사장과 서기관과 동등한 동력자였던 영적 지도자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앙심으로 가득한 불타는 얼음이 아닌 바로 이 밸리더티와 렐러번스를 가진 불타는 얼음이었던 균형 잡힌 영성의 사람, 앙심의 사람이 아닌 영성의 사람인 느헤미야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혹시 어떤 불타는 얼음일까요? 내 마음과 가슴 속에 미움과 원망과 증오를 가지고 차갑도록 냉정한 마음과 그리고 타오르는 분노와 경쟁심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제자처럼 보이고 있는 모습이 아닌 정말 진정으로 내 안에서 불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경의 은혜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과 3장에서는 그가 문제를 잘 해결하고 준비해 갔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왕을 설득하고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일도 대단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4장부터 6장을 참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배신과 중상모략과 이간질과 암살 위협을 당하다 보면 내가 뭐 하려고 이런 일을 시작을 했나? 때려치워라, forget about it 해버리고 싶은 자리가 딱 와 있을 텐데도 느헤미야가 그 4장과 6장을 견뎌내고 7장에서 성전을 세웁니다. 예,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서 결국 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헤미야에게서 더 놀라는 것은 이 7장 다음에 8장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정도 왔으면 나의 성과를 자랑하고 성과주의, 업적주의에 빠지면서 내가 이런 역경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해냈다, 자 봐라 저 성벽과 성전을 내가 해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느헤미야는 지금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성벽과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 우리에게는 저 돌덩어리들이 아니라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 더 이상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불타는 얼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벽을 세운 사람들로 남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을 세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 자신의 성과를 치워버린 사람들,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